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죄들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명불허전인 성가대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보셨죠? 하나님께 전심인 교회, 성도에게 진심인 교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성도를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은 복을 받았다고 할 때 이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주신 건지 안 주신 건지 그렇게 희미하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탁 받았으면은 야, 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았네. 분명히 알 수 있게 주시는데 요셉이 그랬죠. 그 주인이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나도 보이고 남도 보이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어떻게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한두 배 정도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배다. 그걸 모를 수가 없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래서 막 창대교회, 왕성교회, 교회 이름에 창대나 왕성을 붙인 게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그야말로 창대해지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 밑줄 친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해서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요. 이삭이 그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만 잘 된 게 아닙니다. 목축까지 잘 됩니다. 창세기 26장 14절 다음 절에 보면은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원래 이삭의 주업은 목축업이고 그냥 곡식을 했는데 곡식도 100배나 얻었고 목축을 했는데 양과 소가 때를 이루어서 그거 관리하려면 또 목자가 필요하고 곡식도 관리하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종이 힘이 많음으로 힘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나가지고 종업원을 많이 뽑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은 외지 사람입니다. 돌로 표현하면은 굴러온 돌입니다.
먼저 살고 있는 토박이 박힌 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농사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농사가 잘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농사가 100배나 잘 되더라. 나는 늘 목축을 하는데 내가 기르는 소와 양들은 새끼를 안 낳는데 아니 굴러 들어온 외지는 그냥 곡식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새끼를 펑펑 낳아가지고 때를 이룰 정도로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박힌 돌들이 굴러온 돌인 이삭을 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는 그 블레셋 사람들과 그라랑 아비멜렉이 시기를 하는데 창세기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밑줄 친 부분만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야, 참 못됐다, 그죠? 우물에 흙을 메웠다. 여러분, 이 우물에 흙을 메웠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광야에서 물을 마실 수 없도록 흙을 메우는 행위는 지금으로 표현하면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위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물 못 마시도록 그 물에다가 흙을 메웠다? 똑같은 일입니다. 또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보기에 이 이삭의 재산과 사람이 불어나는 걸 보니까 겁이 덜컥 났던 것 같습니다. 야, 이러다가 나보다 더 사람이 많아지겠네? 나보다 더 재산이 많아지겠네? 저렇게 강성해졌다가 어느 날 나를 치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 안 가면은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이삭입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좋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순순히 우물물을 포기하고 떠나시겠습니까? 몇 년 전 종로에서 길에서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망치를 꺼내가지고 막 상대방을 내리쳐가지고 전치 12주를 입은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처음에는 그 망치로 어떻게 사람을 12주를 낼 정도로 칠 수 있느냐 막 항의를 했는데 나중에 그 내막을 알고는 야, 그 사람 참 순한 사람이다. 나 같았으면 죽였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종로에서 포장마차를 하던 사람인데 어렵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가게를 얻어가지고 식당을 했는데 그 식당이 자리를 잡는데 5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 은행에서 비싼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자리를 잡기까지도 고생을 하고 이제 좀 장사가 돼가지고 그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조금씩 갚아나가면서 희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단골 손님들도 생기면서 장사가 점점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어느 날 사람들이 막 장사가 잘 되니까 아유 저거 내가 장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월세를 올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월세가 297만 원인데 얼마로 올려달라고 그랬을까요? 5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러면은 망치로 12주, 전치 12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297만 원인데 그때가 2016년도인데 월세를 얼마로 올려달라고 딱 그랬냐면요. 1,2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이제 좀 공감을 좀 하시네. 그날도
1200만 원 올려주든가 나가든가 만나주지도 않는 그 건물주를 찾아가서 그 건물 앞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그 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사장님 살려주십시오. 좀 기다려주십시오. 대출금 갚으면 나가겠습니다. 근데 거들떠도 안 보고 비켜요. 그리고 가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자기도 모르게 망치를 내려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비슷한 일을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우물물을 메우고 아비멜렉은 불러가지고 떠나라고 안 떠나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포기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가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랬더니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아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물에 흙을 메우더니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이거는 자기네 우물이라고 우깁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게 너의 얘기니까 와닿지 않는데 이거를 우리 얘기로 한번 해석을 하면은 아까 그 식당 그 월세 297만 원 낸 그 식당 그 주인이 꼭 참고 여건불로 손해를 보고 이사를 가서 또 마찬가지로 열심히 고생해서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건물주가 똑같은 일을 벌였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그런 다툼이 또 일어나니까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는데 이 에색은 어떤 뜻이냐면요. 오늘 설교가요. 어렵지는 않는데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는데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그렇게 그랄 사람들이 와서 또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그들에게 양보를 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을 파자마자 또 자기네 거라고 우겨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뭐라고 하였으며? 신나라고 하였습니다. 이 신나는 뭐냐면요, 대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까 에색은 무슨 뜻이라고요? 다투다. 신나는 뭐라고요? 대적하다. 그러니까 이 우물의 이름을 지은 것은 이삭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색이라고 지었던 것은 그들과 다투고 싶다는 거예요. 감정이 속상하죠. 싸우고 싶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또 신나라고 지금 그들과 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삭의 감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삭이 그들과 다툴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멀쩡한 사람 찾아와가지고 우물 내 거야. 흙을 막 메우고 뺏으려고 막 그러니까 그들과 싸울 만한 충분한, 이 싸울 때는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명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뭐가 있어요? 군사가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성경에 보면 31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318명 플러스 또 이삭이 목축이 잘 되고 곡식이 잘 되니까 충원한 그 일꾼들 플러스 하면은 이게 400일지 500일지 600일지 충분한 군사가 있어요. 그리고 재력이 있잖아요. 돈이 되잖아요. 그런데 명분도 있고 힘도 있고 재력도 되는데 그들과 애색하지 않았다는 것, 다투지 않았다는 것, 신나하지 않았다는 것,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왜 이삭이
그 우물을 그들에게 양보하고 떠났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기가 받은 복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주신 복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줄이라는 말이 있죠. 우물이 내 생명줄이다. 그러면요,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랄 사람들과 망치 들고 싸웁니다. 칼 들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이 생명줄이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이삭에게 생명줄은 우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뜻하죠. 이삭은 자신의 생명줄은 이 우물물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물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명줄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줄에 우리는 생명을 걸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 물질이 나의 생명이다. 물질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고객이 나의 생명줄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고객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점잖고 너무너무 훌륭한데 자기 자녀 문제만 되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거는 뭐 선생도 안 보이고 목사도 안 보이고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에게 생명줄은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생명줄은 무엇인가? 물질인가? 고객인가? 자녀인가? 나의 생명줄은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믿는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세 번째로 다른 곳으로 그래서 이주를 하는데 그곳에서도 우물을 파는데 그때부터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이삭이 뭐라고 지었냐면 르호봇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르호봇이라는 히브리어는 레호브라는 히브리어의 복수형입니다. 처음에는 길이 좁은 길 하나였는데 이 레호브였는데 이 레호브가 르호봇, 길이 많아져서 넓어졌다. 길이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길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살 길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게 다 좋아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북한이 러시아를 이렇게 군사 지원을 하고 관계가 돈독한 것 같지만 사실 러시아는 우리가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은 북한을 뿌리치고 우리의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러시아에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에 다 있고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이 러시아에 다 있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비싸게 원유를 저 먼 곳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 액화가스인가요? 무슨 뭐 가스를 수입을 하는데 그 러시아로 우리나라에서 그 북한을 거쳐 가지고 그 수송관만 뚫으면은 연결하면은 쉽게 공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차가 필요하죠. 전자제품이 필요하죠. 반도체가 필요하죠. 우리나라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꾸면 돼. 그래가지고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길이 열린다는 것은 그와 같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고 확장된, 여기서 말하는 르호봇이라는 것은 단순히 넓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넓어졌다, 관계가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굴러 들어온 곳이고 돌이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박힌 돌인데 이삭이 자기네들은 안 되는데 이삭은 잘 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막 회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막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봇이라는 말은 관계가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막 우물을 막 메우고 내 거라고 우기고 막 이럴 때는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막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싸움도 이게 같이 싸워줘야지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싸우려고 막 우물에 흙을 메웠는데, 그래 우리가 갈게. 그리고 가니까 저거 뭐지? 아니 이삭이 이사를 갈 때 보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 뭐 이삿짐을 들고 이사를 가는데, 아니 저게 뭐지? 바본가? 또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 우물을 내 거라고 막 오기는데, 이번에는 이삭이 가만히 있지 않겠지. 이번에는 분명히 싸울 거야. 싸움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우물을 포기하고 자기 식구들을 이끌고 떠나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삭을 막 미워하는 마음에서, 야, 만약에 나 같으면 분명히 막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애색을 하고 신나를 하고 난리를 칠 텐데 그냥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 이삭을 미워하는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타짓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얕보던 마음이 그의 행동을 보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민심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이걸 가지고 대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민심이라는 것은요, 한순간에 확 만들어지는 거예요. 엘라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내려왔더니 세상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윗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금방 만들어지는 거예요. 민심이라는 것은. 대세는요, 금방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일 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아까 협박을 하고 쫓아냈던 아비멜렉. 이삭에게는 뭐가 있어요? 명분도 있어요. 이삭에게는 뭐가 있어요? 군사도 있어요. 이삭에게는 재력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민심까지 더해지고 대세가 되니까 그 땅에 그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동맹을 맺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왜 성경이 친구 아웃삿을 데리고 왔다, 군대장관 비골을 데리고 왔다고 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논의했다는 거죠. 그 친구 아웃삿은 분명히 제갈 공명쯤 되는 그런 대단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군사였을 것입니다. 그들과 상의를 한 끝에 지금 찾아가지 않으면, 그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너는 얼른 가가지고 머리를 숙여라, 조약을 맺자고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온 것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역전이 됐어요. 완전히 자세가,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왔냐?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런 뜻이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만약에 말이죠, 이삭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과 애색을 했다면, 다퉜다면, 신나를 했다면, 대적을 했다면,
우물은 지킬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물은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손해를 감수하며 지킬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막혔을 것입니다. 민심을 얻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대세가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고개를 숙이고 찾아와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설교의 초두에 이삭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를 보았습니다. 농사를 해서 100배나 얻었고요. 목축을 해가지고 수많은 가축들을 불렸습니다. 때로 불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복이죠. 물질적인 복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이삭이 돈을 많이 긁어 모으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 복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르호봇의 복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삭은요, 이 사건 이후로 모르는 사람이었고 아비멜렉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가 말을 하면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런 요즘 젊은이들 표현에 의하면 인싸가 되었어. 아주 유명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 그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 자, 하나님은 이삭이 돈만 많이 버는 이 복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은 이 르호봇의 복, 길이 열리고 관계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물론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르호봇의 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면 뭐합니까? 귓등으로 듣는데 듣지도 않는데 알아주지도 않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 이성애 목사님 교회 한 분이 젊은 남자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인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 전자기계를 잘 못 다루시니까 이 전자 업무, 뭐 핸드폰, 컴퓨터 뭐 깔아드리고 뭐 작업하고 이런 거를 다 무보수로 비서죠. 젊은 분이 변변한 직업도 없이 이제 그것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어제 처음 들었는데 사모님 어디 가시면 집에 와서 설거지까지도 해주신다네. 근데 성도들이 별로 이렇게 말을 해도 귀담아 듣거나 그러지 않았대요. 근데 이분이 순천대 교수로 임용이 됐대요. 들어보니까 세 분이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는데 이분은 유학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고 두 분은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고 이분은 유학도 안 갔다 온 국내에서 졸업한 사람인데 이 논문을 쓴 게 그 해외에서 인정하는 그 잡지에 올라가는 바람에 아무튼 하나님이, 제가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왜 내네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야, 마 목사,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옛날에는 그 친구가 무슨 말을 하면은 성도들이 잘 안 들었대. 들어도만 무시했대. 근데 요즘은 무슨 말만 하면은 귀담아 듣고 그러냐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
르호봇의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에색과 같은 일, 에색과 같은 사람, 신나와 같은 일, 신나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사회에서도 만나고 교회에서도 많이 만나고, 어쩌면 그렇게 못되게 구는 우물을 막 일방적으로 흙을 메꾸는 사람들처럼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 염치 없는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대부분 애색을 합니다. 신나를 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잘 참는 사람일지라도 속으로는 벼릅니다. 언제 한번 내가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가만 안 둔다. 여러분, 애색과 신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애색과 신나를 하게 되면 르호봇의 축복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 다 됐다고 지금 신호 오는 거예요. 빨리 꺼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요, 정말 애색하고 싶은, 신나하고 싶은 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애색하고 신나.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강간죄로 감옥에 갔을 때,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총리가 됐어요. 근데 자기를 강간죄로 고소해서 있지도 않은 그 죄로 고소를 해서 깜빵에 쳐넣은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면 머리를 다 뽑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부 예배 때는 손 드는 사람 많았는데 2부 예배 때는 참 점잖은 분들이 더 많은 거네. 이빨을 뽑는다. 애색하고 싶죠. 신나하고 싶습니다. 깜빵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일이 잘 풀리니까 나를 새카맣게 2년 동안이나 잊어? 나중에 내가 총리가 되면은 만났을 때 그 형들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이 나한테 옛날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애색하고 신나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애색하고 신나한 흔적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르호봇의 축복을, 애굽을 다스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르호봇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그 우물, 생명줄과도 같은 그 우물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물만 보면은 포기가 안 됩니다. 우물이 내 생명줄이라고 생각이 되면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나의 생명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시선을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기면 하나님이 양보하는 마음도 포기하는 마음도 주시고, 내가 그 우물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나를 손해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르호봇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내 마음도 넓혀주시고 관계도 넓혀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민심도 얻게 하시고 대세가 되게 하시고 내 곁에서 떠나라고 당장 꺼져 있던 그 사람도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로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머리를 조아리게, 잘 지내보자고 찾아오게도 하시는, 여러분, 이런 르호봇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색과 신나가 아닌 르호봇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